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 법구경 50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휴대전화부터 듭니다. SNS를 엽니다. 누군가는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입니다. 옛 동료는 임원이 되었고 친구 자식은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꿈틀거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것이 비교입니다. 비교는 두 가지 감정을 낳습니다. 열등감과 시기심. 이 두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이라고 해서 이 마음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깨달았는가? 누가 더 많은 공양을 받는가? 누가 부처님께 더 가까운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오늘은 두 수행자 이야기를 통해 비교의 독이 어떻게 사람을 갉아먹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천민 출신으로 평생 자신을 작게 만들 뻔한 사람. 두 번째는 남의 수행을 시기하다 제 길을 잃을 뻔한 사람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부처님 시대 실제 인물과 상황이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춰볼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어본 설화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것은 단순히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는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내 안을 보는 대신 남을 봅니다. 내 길을 걷는 대신 남의 길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남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경전에는 순이따라는 비구가 나옵니다. 원래 천민 출신 청소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생을 길가에 쪼그려 앉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더럽다. 비켜라. 천한 것. 그의 귀에는 이런 말들이 익숙했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천하다. 나는 사람보다 못하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이따는 평소처럼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따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한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등 뒤로 빗자루를 감추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길을 더럽히면 안 돼. 내 그림자가 닿아도 안 돼.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순이따는 놀랐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그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피하는가? 순이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천민입니다. 제 그림자가 닿으면 안 됩니다. 누가 그대를 부정하다고 하는가? 모두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저를 피했고 저를 더럽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를 더럽다고 보지 않는다. 그대의 손은 길을 청소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몸이 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는 일이다. 마음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 그대가 천민 출신이라고 해서
그대의 마음도 천한 것은 아니다. 순이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같은 자도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왕도, 거지도, 천민도, 귀족도 마음을 닦는 데에는 신분이 없다. 순이따의 가슴에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이 박혔습니다. 마음을 닦는 데에는 신분이 없다. 그대 출가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대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순이따는 출가했습니다. 출가 후에도 순이따의 마음에는 오래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회가 열리면 그는 항상 뒤쪽에 앉았습니다. 경을 외울 때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토론할 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길 청소부였다. 저분들은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배운 분들이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내가 나서는 건 도리가 아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순이따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순이따여, 그대는 왜 항상 구석에만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천한 출신입니다. 다른 스님들처럼 고귀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천한 출신이라고 해서 그대의 마음도 천한가? 순이따여, 내가 묻겠다. 그대는 지금까지 계율을 지켰는가? 예, 세존이시여. 그대는 열심히 수행했는가? 예, 세존이시여.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대는 무엇이 부족한가? 순이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따여, 그대를 작게 만든 것은 그대의 출신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는 남의 눈을 보았지. 그대 자신을 보지 않았다. 그대는 남과 그대를 비교했지. 그대의 길을 걷지 않았다. 출신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런데 그대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착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면했다. 순이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둔 것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순이따는 변했습니다.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당당히 법회에 참석했고 질문도 했고 토론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순이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가둔 감옥은 처음부터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는 것을.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순이따가 열등감에 시달렸다면 수다바는 시기심에 시달렸습니다. 수다바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출가 후에도 경전을 빨리 외웠습니다. 승가에서 그는 촉망받는 수행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수다바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비구가 승가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밧띠아. 밧띠아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말도 많지 않고 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행에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좌선했고 부지런히 탁발을 다녔으며 항상 경전을 읽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밭디야 스님 참 수행을 열심히 하시네. 저런 자세라면 곧 깨달음을 얻으시겠어. 수다반은 불편했습니다. 뭐가 대단하다고 저렇게 떠들어. 하지만 칭찬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법회에서 밭디야를 칭찬하셨습니다. 밭디야는 참으로 부지런하다. 수행자는 이래야 한다. 그 순간 수다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회가 끝난 후 수다반은 밭디야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밭디야만 잘난 척하네. 부처님도 왜 저 사람만 칭찬하시는 거야? 나도 열심히 하는데. 시기심이 커질수록 수다반의 수행은 흐트러졌습니다. 좌선을 해도 밭디야 생각만 났습니다. 경전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밭디야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승가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수다반만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법회장 구석에 앉아 어두운 얼굴로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수다반이여, 무슨 일인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대의 얼굴이 어둡구나. 수다반이여, 그대는 밭디야를 시기하는가? 수다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거짓말을 하는구나. 수다반이여, 그대는 밭디야가 칭찬받는 것이 불편한가? 수다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밭디야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그대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가? 없습니다. 밭디야가 칭찬받는 것이 그대의 수행에 어떤 방해가 되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는 불편한가? 수다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반이여, 그대는 밭디야를 보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본다. 밭디야가 칭찬받을 때 그대는 나는 칭찬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밭디야가 깨달음을 얻을 때 그대는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밭디야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는 밭디야와 그대를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그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수다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은 법구경 252개입니다.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겨처럼 까불어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전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밭디야의 깨달음은 밭디야의 것이다. 그것이 그대의 깨달음을 막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의 시기심이 그대의 깨달음을 막고 있다. 그대는 밭디야를 생각하느라 그대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그대는 남을 보느라 그대의 길을 잃었다. 수다반은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밭디야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밭디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시기한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다반은 변했습니다. 밭디야에게 다가가 사과했습니다. 밭디야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밭디야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다반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함께 수행합시다. 수다반은 다시 자신의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남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수다반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이따와 수다반. 한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렸고 한 사람은 시기심에 시달렸습니다. 겉보기엔 정반대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남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순이따는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고 수다바는 나는 남보다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남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비교는 기준을 바깥에 둡니다.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끊임없이 바깥을 봅니다. 그리고 안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평화를 파괴한다. 위를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아래를 보면 교만이 생긴다. 옆을 보면 시기심이 생긴다. 평화는 오직 안을 볼 때만 온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위를 보며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합니까? 옆을 보며 저 사람은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래를 보며 나는 저것보다 낫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화를 잃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순이따와 수다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같습니다. 그대 자신을 보라. 순이따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계율을 지켰고 열심히 수행했으며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수다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밧디아의 성공이 그대의 실패가 아니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두 말씀의 핵심은 같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남을 볼 때 비교를 멈추십시오. 저 사람은 성공했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그런데 나는 실패했다고 이어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의 성공은 저 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저 사람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는가를 물으십시오. 기준을 바깥이 아닌 안에 두십시오. 셋째,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이것은 가졌다고 생각하십시오. 비교는 감사를 파괴합니다. 감사는 비교를 멈춥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그 비교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행복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불행을 주었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비교는 결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위를 봐도 열등감, 옆을 봐도 시기심, 아래를 봐도 교만. 비교는 언제나 독을 만듭니다. 다시 개성을 봅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 보라. 이제 시선을 돌리십시오. 남에게서 자신에게로, 바깥에서 안으로, 비교에서 감사로. 여러분의 길은 남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도와 방식은 남의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닙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음의 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욕망은 왜 끝이 없는가? 다음 시간에는 욕망의 본질과 만족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숨이 가라앉으며 관세